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전노동적 선교 제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 2주차 첫 번째 강의는 세계 선교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마 이게 생각보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2주차 강의는 세계 선교 현황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최신 자료들이 업데이트된 게 많아서 준비하느라 PPT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시는데 이 세계 지도는 이게 사실은 이게 영상이 파워포인트 전체를 지금 현재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걸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보시는 이 지도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지도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동아시아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쪽에는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오른쪽에 가붙어 있는 그 태평양이 중심되어 있는 이런 지도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봐왔는데 일반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 통계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또 선교에서도 많이 작성이 되고 있는 지도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럽이에요. 영국을 포함해가지고 러시아 일부까지 유럽이고요. 그 오른쪽이 아시아인데 아시아 중에서 문화적인 이질감이 굉장히 높은 파키스탄 왼쪽으로 사우디 그리고 이제 레바논까지 터키까지 이때가 이제 중동으로 되어 있어요. 중동. 특별히 터키 같은 경우는 이 돌출함 그 본토 부분은 아시아 쪽에 속해 있는데 아나톨리아 그 반도 그 넘에 보면 이제 흑해 지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옛날에 비잔티움이 있던 그 지역이 이 오스만 투르크가 침략을 해가지고 자기 터키 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의 일부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터키는.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나라는 터키가 그런 케이스고요. 러시아도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인구는 물론 아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특별히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된 중동은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있다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그 밑에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으로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라는 중미가 있는 북아메리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멕시코 이남 쪽에는 중미라고 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남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 경우. 근데 이 지도에서는 지금 북미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뉴기니가 있고, 파푸아 뉴기니가 있고, 오른쪽에 뉴질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작은 섬들이, 빨간 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 뭐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뭐 이런 태평양 여러 섬들인데 을 다 합해가지고 오시아니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세계 인구 및 기독교 현황을 이렇게 쭉 그 비율을 보면 2010년도 패트릭 존스턴이 작성한 것인데 이 전체 기독교인 비율을 보면요 자칭 뭐 이렇게 혹은 유사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유럽이 71.3%예요. 유럽은 사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기독교인 비율은 71.3%로 잡히고 있습니다. 북미가 77% 정도 되고요. 남미가 한 93%, 92.7%, 태평양 지역이 한 83%, 아프리카가 한 49%. 아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2010년 통계를 만들 당시에 37억 정도로 60억 중에서 37억 정도로 제일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크리스찬 비율이 8.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기독교인 비율은 32.3%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을 보면요, 이 복음주의자들은 에큐메니칼 진영하고 다른 그런 교회, 제도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에서 복음주의 교회, 이런 교회들, 교단 소속 교인들을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런 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근데 개신교는 9.1%고, 그럼 나머지 여러분 71%가 되는데, 그럼 약 한 60%는 어디가 차지할까요? 예, 로만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26.8%로 여러 대륙 중에서 제일 높아요. 오히려 개신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독립교단 있죠. 독립교단 중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북미는 개신교 주류교단보다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이 많은 그런 현상이 북미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미도 복음주의 비율은 16.7%, 개신교회는 11.2% 나타나고 있어요. 태평양 지역은 복음주의자가 14.3%, 개신교가 13.2% 나타나고요. 아프리카는 복음주의자들이 17.7%, 개신교인들은 22.6%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는 특별히 문제가 뭔가 하니까 한두 교회가 교단을 만들거나 심지어는 한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립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을 교육을 신학 교육을 시키는 굉장히 시급한 그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는 곳이에요. 사실상 뭐 신학적 지식 없이 기복 신앙을 가지고 막 그냥 뭐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목회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허수가 상당히 많은 곳이 이 아프리카라는 곳입니다. 지금 한 이게 2010년도 통계니까 10년이 지난 오늘날 아마 통계를 내면 좀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개신교인이나 복음주의자 비율이 16.1%로 돼 있는데 16.7%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이 제이슨 매드릭이 새로 이제 2020년경에 이제 아마 금년경에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그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시아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자율이 3.5%, 반면에 개신교인 비율은 8.8% 중에 7.7%니까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개신교인 비율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2.3%의 크리스찬 비율 인구 중에서 개신교인들은 7.2%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주의자의 비율은 한 8%, 7.9%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분포를 보면 전체 인구가 이제 이게 2010년 당시에 약 한 60억 조금 넘는 이런 인구 중에서 41억 7천만 명 정도가 아시아에 살고 있어요. 3분의 2 정도가 아시아에 살 정도로 굉장히 아시아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유럽이 7억 3천, 북미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3억 5천, 남미가 5억 4천, 태평양 지역이 3,600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가 10억 3천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아시아는 49억 4천만 명, 아프리카는 15억 천만 명, 거의 5억 이상 늘어납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거기 아시아는 7억 5천만 정도 늘어나죠. 근데 아프리카는 거의 5억이 늘어납니다. 유럽은 7억 3천에서 7억 4천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북미는 좀 더 많이 나와요. 남미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 5억 4천에서 한 1억 6천 정도 늘어난, 1억 5천 정도 늘어난 7억 6백만 정도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지역도 3,900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별로 우리가 이제 이 예측한 건데, 이거는, 이 세계 인구 전체 190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인데, 전체 이 인구가, 한 60억 정도로, 한 6배 정도 이제 늘어납니다. 인구가 10억에서 60억 정도로 6배 늘어나는데, 기독교인은 5억 6천만 명에서 1900년도 5억 6천만 명에서 22억 9천만 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늘어나죠.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2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7배 이상 늘어납니다. 힌두교도 2억에서 9억 5천만이니까 4배 좀 넘게 이렇게 증가하고요. 불교도 1억 3천에서 4억 7천만 명으로, 민속 종교는 1억 2천에서 2억 6천만 명으로. 그래서 전체 인구 10억 1천만 명에서 46억으로 이렇게 이제 4.6배 정도가 증가하는데, 4.5배 내지 6배가 증가하는데, 기독교인 비율은 조금 미달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슬람교는 반면에 7배 이상, 7.5배가 증가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보면 1900년대는 이게 이제 여기는 16억으로 지금 이제 이 OMSC는 통계를 잡아놨는데, 이 16억 인구 중에서 도시 거주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오면 도시 거주 인구가 43억으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빨리 늘어나죠. 농촌 거주 인구는 13억 7천만 명에서 34억 1천만 명으로 역시 한 2.6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죠. 성인 인구는 10억 7천만 명에서 57억 3천만 명으로 이렇게 전체 77억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특별히 도시 인구가 농촌 거주자 인구를 넘어서는 것은 1998년부터 이렇게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한 20년 전부터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보다 많아졌어요. 급격하게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그렇죠. 특별히 제3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교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 도시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시 선교가. 도시 인구들 중에서도 거의 50% 이상이 누구냐? 10대들입니다. 10대들. 10대 이하입니다. 10대들과 10대 이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 도시 선교가 중요하다. 청소년 선교가 중요하다. 이건 또 뭘 보여줍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도시가 2018년도 통계를 이제 넣어놨는데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1900년도 300개에서 5100개로 늘어나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거대 도시도 20개에서 533개로 25배 이상 증가합니다. 도시 빈민도 1억에서 24억 2천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슬럼에 거주하는 인구도 2천만 명에서 12억 7천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아까 우리가 도시 선교가 중요하다 얘기했죠. 또 청소년 선교가 중요하다. 이게 또 뭡니까? 특별히 대도시나 거대도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중에서도 도시 빈민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슬럼에 거주하는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역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메트로폴리탄 이제 지역을 이렇게 그걸 참고로 보면 제일 이제 인구가 많은 밀집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도시 군집되어 있는 도시 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일본의 이제 동경과 요코하마, 가와사키 이측 지역이에요. 거의 3,800만 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3,2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자카르타 그 부근이. 인도의 그 중심부에 있는 수도인 델리 부근에도 2,70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지금 살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 잘 알려진 그 필리핀 마닐라와 그 인근 지역이 2,6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서울, 인천, 부천 뭐 이쪽 지역이 거의 2,400만 명. 여러분 뭐 거기에 보면 성남도 있고 뭐 일산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많죠. 그런 도시 다 합하면 2,400만 명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서울만 따지면 1,000만 명 정도 되지만 경기도 인근 인구까지 죄송합니다. 포함하면 거의 2,400만 정도 됩니다. 파키스탄의 카라치 그 주변에도 거의 그 2,3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인구가 지금 살고 있고요. 상해, 중국의 상하이 쪽에 인구도 역시 비슷한 2,300만 정도. 뭄바이도 약 한 2,300. 인도입니다, 역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뉴욕과 그 뉴저지, 커네티컷 그 주변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인구가 거의 한 2,1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남미의 브라질에 있는 사우파울로가 역시 2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고요. 중국의 이제 상하이 다음으로 거대한 수도가 되는 베이징 인근 인구를 다 합하면 20만 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역시 20만 명이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 이전에 열렸던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 광저우하고 우리 한국 한자로 발음하면 불산이죠. 불산, 후산이라 그러는데 광동성의 이 광저우, 후산 그 일대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인구가 거의 한 1,900만 정도로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지면 상해나 거의 차이가 없는 비슷한 그 정도의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이제 두 번째로 큰
그 관서 지방, 오사카, 고베, 교토, 나라 뭐 이쪽 지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인구가 1,800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글라데시의 다카 지역이 약 한 1,700만 정도, 모스크바 쪽에 있는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한 1,700만 정도, 이집트 카이로가 한 1,600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큰 우리가 잘 아는 태국의 방콕이 있죠. 방콕이 역시 한 1,600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안 보입니다만은 그 밑에 이제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LA가 약 한 1,500만,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상파울루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게 한 1,500만 좀 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통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계 종교 상황을 보여주는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기 러시아의 시베리아도 푸른색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면적을 따져 보면 뭐 캐나다 북부 동토 지역이나 그린란드 포함해 가지고 기독교 지역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이 중앙으로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중앙아시아 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무슬림권이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그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힌두교권이에요. 인도가 하고 네팔이 대표적인 두 나라죠. 그리고 이제 거기 방글라데시하고 여기 동남아시아 쪽에는 서남아시아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쪽에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슬람권인데, 사실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서 제일 이슬람 인구를 많이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무슬림들 숫자를 보면요, 제일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인도네시아라는 곳이에요. 이 동남아시아, 여기 여러분 보이는 이쪽 있죠, 이쪽, 여기가 인도네시아 쪽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쪽이 지금 이제 제일 세계에서 한 2억 7천만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의 90%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세계 1위의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도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근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인도 있죠. 인도가 두 번째로, 인도 북부 지역이 두 번째로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옛날에 무굴 제국이 있었던 곳. 세 번째는 어딘가 하니까 파키스탄이에요. 인도 왼쪽에 있는 파키스탄. 네 번째는 인도 오른쪽에 있는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어딜까요? 네, 터키 쪽이에요. 터키는 99.9% 이상이 무슬림이니까 그야말로 무슬림이 이 대부분, 그야말로 전 국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무슬림이 할 수 있는 곳이 터키라는 곳이에요. 여섯 번째는 이란이에요. 여기는 시아파 이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이곳이 이제 이란이라는 곳입니다. 터키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곱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곳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기 있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이 여기 있어요. 여덟 번째는 말레이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어딜까요, 여러분? 아홉 번째. 아홉 번째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곳은요, 여기 중국이에요. 이쪽죠. 중국이 여기. 그 정도로 중국에 무슬림 인구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세계 종교 현황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영어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합니다만은 기독교 인구가 한 33%, 이슬람 인구가 한 21%, 그 다음에 이 반신론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한 16%, 힌두교도들이 14%, 그리고 이 원시 종교, 그 토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6%, 중국 전통 종교, 도교 같은 거 이런 거 믿는 사람들 6%,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인들이 6%, 뭐 유대교가 0.2%, 시크가 0.36%, 뭐 이런 식으로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도 보면 그게 몰몬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많이 있어요. 다 포함해가 33%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을 따지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가톨릭이 전체 33% 중에서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50%가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톨릭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별로 보면요, 이게 이제 종교별 성장을 나타내주는 이제 이 도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1900년부터 이제 2000년 넘어까지 이렇게 2000년까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는요, 35%경의 부분에서 조금 내려와서 지금 3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감소를 하고 전체 비중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인 많은 곳이 이제 유럽과 북미인데, 유럽과 북미는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인구가 정체에 있거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전도는 많이 하고 교회는 많이 씁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쪽에서. 근데 전체 기독교인 숫자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비율에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교가 지금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그렇죠? 이 세계. 여기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입니다. 이 무슬림은 지금 뭐 거의 20% 정도로 19% 정도 차지할 정도로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우리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인도라든지 네팔의 인구 증가 속도하고 같이 나가니까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 있어요. 그 밑에 파란색이 뭐냐? 복음주의 크리스찬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기독교인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복음주의 이 기독교인들의 비중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불교 국가들은 우리 기독교보다 더 빨리 이렇게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이슬람보다는 복음주의자가 성장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 좀 불행하게도 기독교는 이슬람이나 힌두교보다도 지금 증가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세계 종교로 분류되어 있고, 물론 불교는 우리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세계의 원이 지금 있는데, 이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1900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3% 정도가 2.5% 정도가 됐는데, 다시 말하면 1900년 동안 복음주의자들이 비율이 2.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에서 5.5%가 되기까지는 70년밖에 안 걸렸어요. 현대로 1900년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빨리 복음주의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 활동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 이 말이죠.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에서 11.2%가 되기까지는 2000년도까지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정도로 복음주의자들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세계 선교사들의 숫자를 보면요, 전체 세계 선교사들의 숫자가 약 한 45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개신교 선교 숫자가 25만 명. 그러면 로만 가톨릭 선교 숫자까지 합하면 로만 가톨릭 선교 숫자는 한 20만 명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미국 선교사 숫자는요, 지금 12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10년도까지는 93,5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발간된 것으로는 10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64,000명이었으니까 약 한 3만 명 정도 늘어났어요. 93년도는 59,000명에서 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85년도는 49,000명. 몰몬 교도들이 참고로 이 45,000명 85년도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2,000명의 선교사가 있을 정도로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